읽습니다. 시작. 신령 건축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참 오후 예배 시간 오신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당신은 정말 귀하십니다. 시작.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이 시대 순종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가장 큰 순종이 아닐까요? 주일날 거룩한 주일, 주의 하루 묵상하는 이 자리,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 영성이란 단어는요 상당히 그 주제가 넓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다루는 영성은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안에 있는 거 믿음과 영성은 같은 말인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영성이 좋다는 것은 이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삶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 교회는요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이걸 드러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시대가요 아합 시대보다 더 악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던 이 네로가 통치했던 그때도 얼마나 악했습니까? 다 핍박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전 주님이 언제 와도 아무런 정말 괜찮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다. 장로님 우리 기도하셨지만은 올림픽에 참 감동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들은 올림픽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사들을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화면을 볼까요? 이게 이제 개회식 장면에 우리나라 예전에 88 올림픽 때 문화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화 공연이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도시를 상징하는 공연입니다. 저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기 무슨 뭐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음식 같은 게 사람이 나오는데 참 기절해요. 저게 뭘 패러디했냐면은, 다음 장 넘기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예요. 처음 보십니까? 올림픽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경기도 봐야 되지만 이게 충격을 받네, 충격. 이게 사실은 유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저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만찬을 패러디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여장 남자, 퀴어,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막 저런 식으로. 근데 왜 저런 그 다빈치의 그림이지만 왜 만찬을 저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은 이거 끝나고 공연들이 있잖아요. 저 왼쪽에 보면 저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드래그 퀸이라고, 저게 여장 남자라는 뜻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공연에 줄을 이루었고, 오른쪽에 보면은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웁시다. 내립시다. 이제 이 공연을 보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정말 그래도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이 또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해야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표현의 자유다. 그래도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법 합법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성경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지금 사상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침범하고 있고, 저게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겠냐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유럽이 무너지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속죄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참된 믿음의 가치가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세상과 별 다름 없는 그냥 종교단체가 되는 순간 그냥 있을 필요도 없으니 문을 닫게 됐고, 교회가 사라지면서 저 영적인 어떤 사상들이 반기독교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고, 이런 전 세계가 보는 문화, 지금 파리올림픽 보고요, 지금 파리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파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제 신학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칼빈이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성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서신인데요, 베드로는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서를 안 남겼어요. 겸손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서신은 남겨야 되겠다. 왜? 교회가 다 흩어지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령한 교회가 돼야 돼요. 신령한 교회는 무슨 교회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신령이 두 번 나오는 신령은요, 푸뉴마티스에서 와요. 푸뉴마토스에서 와요. 이게 이제 성령이란 뜻이 또 있고요, 우리의 영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육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의 공동체입니다.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함을 가지고 들으셔요. 자, 교회는요 항상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득한 모습이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요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갓난아기가 같아야 돼요. 정말 교회는 항상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때부터는 어른이 아니라 뭐다? 갓난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영적으로요 뒤에 숫자 다 빼라니까요. 80세도 8살, 70대도 7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부모의 무엇을 사모합니다. 부모가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유식이라 하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식을 먹으면서 엄마와 교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식이 아니라 엄마의 그 모유를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그 모유를 먹으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엄마의 음성, 인자한 음성. 어느 부모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녀를 저주하고 악독하고 기만하고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요 어느 부모든 내 품에서 낳은 아이를 내가 모유를 하는 동안은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겁니다. 이거 교회는 항상 이런 축복이 흘러가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요 젖의 의미보다도 이 은유잖아요. 은유, 말의 의미가 있는데 세상의 말이 교회에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참 아무리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는 안 그러는데 참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막 비방과 시기와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지고 깨어집니까? 이게 유럽이 이랬단 말이에요. 유럽이 세상에 신문문이 오고 자유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복음이 사라지고 그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화려한 철학적인 수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버려요. 하나님의 젖,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말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사랑과 축복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도 넘쳐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길 축복합니다. 자, 이 젖은 은유라고 했어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걸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돈 때문에 교회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고요.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면은요, 어떤 순간에도 교회는 영원해집니다. 자,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바로 앞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23절,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씨는 다 썩잖아요. 끝나잖아요. 그 열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버려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고 나서부터 필요한 게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의 젖. 모유고 또 자라면 또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려야 되고 공급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는 거죠. 교회가 말씀이 끊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최초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모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신령한 젖은 어떻게 공급받느냐? 그 신령한 교회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공급받는 그 이제 통로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할까?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의 원리에 따라 지금 세워진 사람이 목사님이고 교사잖아요. 목사님들.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사모함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사모함. 아이고 목사님이 오후 예배 안 나오면 눈치 주는 것 같아서 오시거나 오후 예배 안 나오면 제자 훈련 벌금 낸다 해서 오시거나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영이 살리는 말씀,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엄청나게 또 은혜의 문을 여실까? 앞에 사모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태도가요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24시간을 힘을 써서 말씀을 준비해도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시간도 참 귀해서요. 좀 오후 예배 시간도 참 마음에 제가 졸이고 막 준비하고 똑같이 월요일 막 주일 끝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오후 예배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할 것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이 대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신령한 젖이 공급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이것은요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 예배예요. 따라해볼까? 소그룹 예배.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도요 열이면 열 다 은혜 못 받아요. 이게 오면 잡생각이 나요. 길가에 생각이 나고 바위밭 같은 생각이 나고 가시 때문에 막 그 이생의 자랑 막 그런 근심 걱정이 나를 찌르고 말이죠.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덕쳐오고 말이죠. 딴 생각이 나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찬양을 힘차게 하잖아요. 찬양할 때부터 여러분 깊이 여러분 들어가고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돼야 돼요. 그 상태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할 때마다 좋고 찬양할 때는 저게 노래냐고 그러시고 그러면 이게 누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사모하며 듣되, 근데 이게 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예배에서 세워진 목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공급되고, 다시 한번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이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신령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인가? 우리 목장이 말씀의 공동체인가? 우리가 지금 떡과 그 교제를 위해서 만나는 것인가? 우리의 목표가 복음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공급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튼튼하게 공급될 때.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되도록 제가 힘써서 지금 만들고 가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신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를 되어야 하는데,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은유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비유를 가지고. 아까는 이제 그 젖인데 이번엔 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야, 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집 이야기를 이제 은유를 갖고 왔잖아요. 자, 그럼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건축가가 있고요, 그러죠? 재료가 있고요. 그 집을 이제 그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집의 재료는 뭐예요? 산돌입니다. 따라볼까요? 산돌. 이 산돌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건축가는 누구냐면, 설계가는 누구냐면 건축을 총 지도한 예수님이에요. 따라볼까요? 예수님.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재료도 되시고 이거를 총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도와가지고 같이 일할 일꾼들은 누구냐? 따라볼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산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분의 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그분을 받을 때, 그분의 집의 일부가 될 때 우리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돌이에요. 거치는 돌이에요. 버림받은 돌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산돌에, 산집에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집이에요. 산돌로 지어진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제사가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에서 드려질 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거룩한 제사자가 사라졌잖아요. 제사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서 여러분 제사 의식을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데, 순종이 좋죠. 그런데 제사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제사의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속죄에 있습니다. 죄사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있기 때문에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제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들이신 예수님께서 지은 집에서는 옛날처럼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가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예요. 짐승의 사체를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피를 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교회에 이 십자가, 구속, 속죄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줄 아세요? 힐링 센터가 되고, 친교 센터가 되고, 교회가 무슨 사회 구제 센터가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기만. 교회는요, 정체성이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맞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시요,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고 만민이 구원 얻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요, 여러분 많은 거 얻어가죠. 선물도 받고 또 밥도 먹고. 정말 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위해 흐리신 그 보혈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령한 젖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젖이 날마다 공급될 때 매주마다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저 미래에 임할 천국에 도래해야 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박해와 오늘의 시련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의 목적은 산 소망과 산 믿음을 가지고 산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흩어졌잖아. 너희들이 박해를 흩어졌잖아. 다시 모일 날에 반드시 있는데 그때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라. 너희들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친교 공동체가 되지 마라. 너희들이 민족만 구원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가 되지 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영원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라. 할렐루야. 정말로 불과 물로도 사라지지 않는 연단 막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가 악한데 그 믿음을 어떻게 교회 안에 꽁꽁 숨겨놓고 있냐고. 주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어떻게 땅속에 묻어놓고 있냐고. 제가 요즘 보면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를 신방하고 보면은 은사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은 이런 봉사,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보다도 귀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보배가 가득합니다. 하나씩 순종해 봅시다. 하나씩 들어봅시다. 주님이 큰 떡 달라 했어요? 작은 떡 달라 했어요? 엘리야가 큰 떡 달라 했어요? 작은 떡 달라 했어요? 큰 떡을 왜 못 줘요? 엘리야가 인격적인 것 같아. 어떻게든 순종하게 하려고 작은 떡이라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은혜라고 해요. 땅에서 나는 것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주제, 이제 신령한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지금 작업입니다. 자, 6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은혜가 흐르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6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다. 자, 첫 번째,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이 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광에서 금캐로 막 그렇게 달려가듯이, 우리 그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달려가듯이,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달려올 때 은혜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로 내가 오늘 은혜, 오늘 받을 구원, 오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놓을 때 은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주님께 드릴 선물은 순종의 선물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린다? 순종의 선물.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목표는 몇 %입니까? 100%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 목표는 100%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순종의 요구는 100%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드릴 때, 모든 행실에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갑자기 교회 보이던 분이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기억해요.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자, 세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어떻게 방법이 네 번째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으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습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번째, 6번째 다 같이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6번째, 산돌 같은 신령한 제보로 세워져야 한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라. 교회에서는 뭐가 드려져야 된다고요? 신령한, 지금 이게 무슨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 글쎄, 보혈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 이 제사를 누가 받으십니까? 여러분, 비록 작은 떡을 드려서 오병이어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베드로 서신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지 말아주세요. 엘리야는 닫으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은혜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